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금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입시철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원서를 내놓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눈이 빠지도록 어드미션 레터를 기다리는 시즌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정말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좋은 거래선에 맞닿아서 내 사업이 새롭게 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다리며 살아가요. 정년기에 도달한 자녀들은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자녀들은 언제 남자가 프로포즈를 안 하나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 있는 분들은 언제 퇴원하나 기다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학수고대하듯이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나,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나 기다리며 살아가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건 정말 너무 한심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 내 믿음과 인격이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생이 녹록지 않은 것은 기다림이 쉽질 않아요.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물론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바라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뜻이 되겠지만, 우리 인생길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주님은 내가 기다리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 응답을 들고 내게 오실 터인데, 나의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주를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첫째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뭘 얻게 된다고요?
큰 상을 얻게 된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능도, 능력도, 실력도, 자원도 다 똑같지만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한 사람은 담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한 사람은 용기를 잃고 시리와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 그 인생이 흥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전도서 8장 5절 말씀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담대하긴 담대해야 될 텐데 무엇에 있어서 담대할 것인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묘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독주를 구하고 찾으러 다니는데 담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쾌락을 쫓아 행하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행해버려, 그렇게 죄를 짓는데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담대한 것이 아니죠.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누구의 명령이겠습니까? 왕의 명령,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그 주님께서 왕권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셔서 화를 모르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왜 두려워하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신뢰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큰 상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말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사람들이 조금 참질 못해가지고 중도에 낙오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거느릴 때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픽업하는 말이 뭐라고요? 빨리빨리. 미국 생활하면 맥다넬 같은 데 가가지고 몇 명만 있어도 이렇게 줄을 서는데 그 줄에서 한 걸음 옆으로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줄이 언제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손을 대고 커피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댄단 말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해대면서 통화중을 뚫어버리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 근성, 소위 허슬 앤 버슬이라는 왁자지껄한 이러한 분위기가 다른 나라에서는 뭐 수백 년 걸려서 이루었던 경제 성장, 산업화를 아주 수십 년 만에 압축 성장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 IT 시대에 IT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그것이 한몫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길에서 꾸준히 정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약합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정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번쩍이는 재능과 타오르는 열심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초가 약해. 토대에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이 말씀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현재는 환난이라는 거죠. 현재는 고통, 현재는 내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미래에는 다가올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오심이 우리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있어요. 현재는 환난, 미래는 다가올 나라. 그러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중간자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음이라는 거예요. 참음. 휘퍼모네라는 이 참음이라는 단어는, 휘퍼는 아래,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의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란 말입니다. 네,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걸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 아래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멍에가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나를 제약한다고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기가 쉬운 인생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게 쥐어주시는 그 멍에가 뭘까요? 멍에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멍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멍에, 말씀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주님이 주신 말씀의 멍에를 메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남같이 달려가진 못해도 터벅터벅 날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고, 그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람마다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좀 잘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성적인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 그 인내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내가 천성적으로 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인내를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인내도 사라져요. 말씀을 의지할 수 없는데 말씀이 주는 힘을 힘입지 못한 상태에서 인내란 거의 불가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멍에를 지게 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 시련 역시 우리 안에 인내를 생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길을 꾸준히 갈 수가 없다면 그는 인생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어떻게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라도 날마다 꾸준히 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여러 가지 상념들, 번민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정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고 계시다면 그때야말로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이 주는 안위, 그 말씀의 위로로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인내하며 정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셋째로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8장 말씀인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시는가? 믿음과 소망이 한 뿌리의 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과 실체가 같아요. 소망은 무엇인가? 믿음을 미래에 투사한 것이죠. 주님이 장차 내게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신념, 인간의 신념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의지력과도 다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생성케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까요. 저는 저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믿음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험한 세파를 헤쳐갈 수 있겠는가. 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한탄 좌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내게 이르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내게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내가 그 믿음이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다시 제 믿음을 추슬러서 다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릇 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주를 바라며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기다림을 해결해 주시고 만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닿을 때 그 말씀이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인내를 갖게 해주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인생길에 저희들을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